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 발걸음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종준 장로님 네 분께서 전도하셨는데 뉴욕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분 박수로 격려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복열 집사님 오늘 함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온 교우들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로 응답받고 이겨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7월에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에 7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회 예방 수칙을 잘 확인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주보 사용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주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스마트 T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 TV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를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스마트 TV가 있으신데도 이 작은 휴대폰 기기로 보고 계신 가정들이 몇몇 가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기 다루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설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긴 터널과도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건너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멀리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마다 지은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내가 죽음에 얻은 골짜기를 지날지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참으로 이런 칙칙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주님의 은혜로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요, 내일도 주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친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 성찬과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보혈이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 모이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헌신, 순종,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게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을 알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거짓이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회복의 과정은 살아온 것의 은혜요 살고 있는 것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살고 살아야 할 길 또한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화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아래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알게 하옵소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뭉치면 살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물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는 지켜주시고 사랑하기에 지킴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있는 얼굴임을 알게 하옵고, 옆에 계실 때 기회 주실 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강이 되고 불이 된 어머니의 생명의 기도, 소망, 믿음, 헌신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매일 주님 그늘 안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아갈 길 마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랑하는 라고나 힐수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C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이 시간 주님에게 의존하고 옆에 계심을 알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경배함으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인공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한몽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시는 한 집사님,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썩 물러가 조만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조국을 생각할 때만 가슴이 저려옵니다. 점점 공산화되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고향을 40년이 걸려가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되게 하옵고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한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문재인 공산주의 사상을 기독교의 사랑의 사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승만 대통령 공국이념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게 하옵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의 발전을 상기하는 조국 발전의 역사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건강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뒤를 따라
주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조용한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이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순탄하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2일 주일이죠. 지금부터 72년 전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의 헌법이 72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만 지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자유민주 국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헌법이 얘기해 줍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하시고 평생 쓰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 1월 그의 나이 24살 되던 해에 박영효와 관련된 고종 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선교사 에디를 통해 받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최초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보면,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하나님께 그 감옥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며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변화, 정말 앞길이 안 보이는 구한말 대한제국의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는 한 청년을 들어쓰셔서 그를 감옥에서 만나주시고 감옥에서 그가 회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목에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책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간수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한 사람이 망을 보고 누군가 옆에서 성경책을 넘겨주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서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채우는 일들을 그런 감옥에서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니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안위와 평안,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년 반 동안의 그 감옥살이 한성 감옥은요 정말 지독한 곳으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성 감옥에서 그 6년 반을 지내면서 그가 견딜 수 있었고 그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예수님, 어찌 보면 옥중서신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기독교의 진수를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 감옥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서를 통해서 정말 한국의 유일한 희망이, 당시는 조선이라고 하지만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 기독교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드디어 1948년 5월에 제1차 국회가 열릴 때의 일이, 제가 그 속기록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당시 노진설 국회 선거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 최고 연장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사의 그 당시 연세가 73세셨어요. 지금은 73이 젊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73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분 중에 가장 최고 연장자였습니다. 의원들이 일동으로 박수하고 그러면 임시의장은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나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의원이 의장석에 등단하며 일동 박수를 함으로 이승만 임시의장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임시 제2회 국회를 열면서
그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의장이 했던 그 말이 속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나를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 국회가 열린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속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그 자리에 함께했던 198명 의원들의 모습을 면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는 아무도 아니 왜 지금 이 자리가 무슨 교회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권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방된 민족이기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는 그 말에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다 인용할 수 없지만 기도의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인용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체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대한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7월 12일 1948년 재원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한 날, 그 날이 있기 전에 제1차로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워진 나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종살이가 아닌 노예가 아닌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그들 사기에는 벅찼을까. 나라의 헌법이 정해진 것, 혹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얘기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법을 주듯이 대한민국이 첫 번째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국회는 모여서, 재헌국회는 모여서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대한민국 헌법 전문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여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8차를 통해서 개정되어서 1587년에 89년인가 그 세워진 8차 개정헌법을 제가 무엇이 다른가 줄을 쳐놓고요, 빠진 거는 줄을 치고 첨가된 것은 제가 괄호표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일은 72년 동안 걸어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전문을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읽고 왔는가라는 저 스스로에게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전문을 읽어본 적이 없구나. 우리 옛 어른들은 법 없이도 살아라고 하는데 그 법 없이도라는 말이 법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대한민국 헌법이 생기기까지, 초대 정부가 생기기까지, 나라가 생기기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한 사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정말 그 국회가 이루어졌던 일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 무슨 힘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했던 그 말씀이 어찌 보면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켜놨던, 등불을 켰던 그의 영혼 속에 꺼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원문을 보면 이 네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걸음 한 걸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한 번에 훌쩍 뛰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아가는 순간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등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불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누가 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켜고 내가 그것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등불이 꺼지고 등불이 켜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길, 내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길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길을 닦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전용 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내 길이 어떤 길로 닦아놨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는 말은 홀로 서는 것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함께 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 112절에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에요. 다른 말은 내가 찾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열어줘서 보이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제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1960년 4월 26일 날 이승만은 하야의 뜻을 밝힙니다. 그때 그는 불의를 보고 국민이 좌시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 소년들의 독립투쟁과 3.1 운동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야에서 이 화장이 있을 때 중화민국 장제 총통으로부터 위로 편지가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악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저는 지금도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들고 지금도 여전히 서초동에서 시위를 하는 뜻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 5월 그는 하와이로 망명을 합니다. 잠시 갔다가 오겠거니 한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하와이는 양로병원에서 이제 그의 인생이 다 될 쯤에 그가 남겼던 마지막 기도, 저는 오늘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 저희 1000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나이다. 우리 민족이 국세계에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양아들을 통해서 남겼던 유언이 있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기도, 그분의 유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함성 감옥에서 만났을 때 그가 앞이 내다보지 않은 무기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분의 기도 속에, 그분의 유언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게 뭐였을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아래 등불이 되었고 그 길에 빛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절을 이렇게 한번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강하길래 뭐가 아닐까? 아니외다 정죄라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성령의 법이 당신이라 할 때 있다. 당신의 말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싸잡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줬다고 하는 이 확신, 이런 고백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의 평생을 이끌어준 말씀이 된 겁니다. 세대가 치르까지 어둡습니다. 또 한 사람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등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발에 걸린, 내 발에 걸린 등불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지 기름이 충분한지 끝까지 말씀의 등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덫에 채이지 않기를 기도하며 조심조심하며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저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등불이 꺼졌구나. 그 길에서 벗어났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덫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손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사람은 그럴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도 그 덫이 놓여있던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는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고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도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속에서 생각났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사가. 그 허사가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전도서에서 비롯됐어요.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치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어쩌보면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이라는 건 뭘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는 시편의 150편 가운데 90편이 모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불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언젠가는 그 비참한 죽음도 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들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스러워지고 맙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쓰면서 내가 정말 내 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시를 오늘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한 번에 열흘 100일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카운트한다는 말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시편 기자가 말한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듯 우리가 살아가는 뭐에 승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니 내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길에 그 덫이 있는가 늘 살펴보고 조심조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를 모시더라고요. 시편에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라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 실로 한 오락의 그림자일 뿐, 제사를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발벗이 되어 올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으로 두는 일은 어느 한순간도 소리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볼 것은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인류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 세상 길에서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완전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근데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꽁꽁 묶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 모세 율법,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 주님의 법률,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 그 말은 뭡니까? 그의 온통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태어난 지 72년 되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라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붙잡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평생 그렇게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그가 밀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있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청년의 삶을 휘어잡으신 주님이 그를 꽁꽁 묶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탄생하게 만들었던, 주역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걸어가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그 법을 만들었던, 처음에 기도하며 만들었던 그 법, 그걸 존중하며 그걸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 하나님 죄사라는 아들이 키모테라피를 5시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오늘도 받고 하나님의 집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 아들에게 하나님, 지금 내가 볼 때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 목숨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삶에 내 앞에 올가미가 있을지, 덫이 놓여 있을지, 마치 전선에서 지뢰밭을 걸어가는 병사 같은 심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죄를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걸어오고 있구나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